자, 창세기 강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오늘의 주제고, 이 사건 이후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족장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언제 아브라함을 살펴볼까, 이제 또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0장까지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갈수록 퍼지고 심해져서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퍼져나가면서 또다시 이제 불신앙이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인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저지시키고 강제로 흩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 교만이었고,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려는 극단적인 인본주의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은 어떤 구체적인 이유, 또 그 사건의 여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 첫 번째는 발명을 했어요. 획기적인 발명. 벽돌입니다. 이것은 바벨탑을 쌓은 원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수단이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 산으로부터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착하기 좋은 곳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저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획기적인 발명품을 또 만들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벽돌입니다. 벽돌이 대단한 것이냐 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현대의 컴퓨터에 비견할 만큼 혁명적인 발명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에게는 집을 짓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나무나 풀은 너무 약해서 쉽게 망가지고 비를 가리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돌은 튼튼하긴 한데 너무 무겁고 이게 또 다듬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운반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별로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 또 가깝게 있다 몰라도 또 돌선까지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옮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벽돌을 발명하고 벽돌로 이제 집 짓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건물다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신할 평지에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흙이 얼마든지 있었고, 또 벽돌을 견고하게 쌓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역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흙을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서 굽고 역청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얼마든지 크고 높은 건물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벽돌로 바벨탑을 쌓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획기적인 발명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쇄술 같은 좋은 것도 있지만 부작용이 많은 발명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로 바위를 뚫고 산을 무너뜨리면서 여러 가지 그 편리함을 가져오게 되었지만,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까? 자동차 비행기를 만들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그 편리함 때문에 교통사고, 항공기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발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인간성 상실, 또 그걸 통해서 타락한 문화가 더 빨리 퍼지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이고, 원자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 같은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터뜨리면 인류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도 마찬가지요. 벽돌의 발명으로 건축술이 발달했지만 그 기술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마터면 인류가 멸종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사건이 없더라면 하나님께서 진멸했을 건데 홍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제를 한 것이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많은 언어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은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안 두려운 사람들은 간땡이가 부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불신한 사람들은 서로 흩어지는 것과 또 다시 또 홍수로 세상이 멸망되지 않을까,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결과였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교만과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좋은 집을 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벽돌을 만들게 되면서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4절. 자 봐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여기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영광을 한껏 드러내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극단적인 불신앙,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아가지고 하늘을 닫고자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 이제 우주는 그만두고 이 지구의 대기권만 해도 얼마나 높고 넓습니까? 벽돌 좀 발명을 했다고 그걸로 하늘을 닿아보자고라. 그런 생각은 마치 컴퓨터 AI를 만들어 놓고 생명까지도 자기들이 주관하려는 오늘날의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벽돌을 만들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권, 진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러나 이런 말을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인권 자체 좋은 거죠. 인권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신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진보라는 말 앞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로 열고 하나님 없이 가로 닫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뭔가 자유, 평등, 행복을 만들어보자. 이것이 바로 진보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가정과 개인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야만이 내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은 풍요롭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벨탑을 지은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믿지 않게 되자 사람들에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뭉쳐 살면 이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사람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없이 행복하자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는데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함께 뭉쳐서 어떤 세력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정당을 만들고 무슨 협회를 만들고 노조를 만들고 뭐 UN, 경제 블록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또 안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와 세력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세계는 또 우리 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생각이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그게 다 이렇게 죄인들은 다 생각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쌓은 성과 탑을 보려고 강림하셨다는 건데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무 높고 멀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자세히 보시려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높이 있어도 다 보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에 개입하시려고 움직이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6절에도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라.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의 세력이 커져서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지금 멸망을 자초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 두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공사를 중단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공사를 하다가 야 망치 좀 가자 했는데 막 도라이바가 올라온다든가 수신호가 안 맞아가지고 막 크레인으로 사람을 막 때리고 그런 경우 현장에서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외국어 공부하느라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참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언어만 혼잡하시게 한 것이고 대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는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1절에 나오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보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엄청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그것을 역사의 한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하고 깊은 연관이 있었네요. 지금 이시은 청년이 호주에 간 것도 다 바벨탑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공부하는 외국 사람들이 불평하기를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렵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냥 맵다고 하면 되는데 매콤하다. 매운 건 뭐고 매콤한 건 뭡니까? 노랗다고 하면 되는데 누리끼리 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옐로우끼리 하다? 그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면 불그스름하다는 거 뭐 레드스름하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어려운 이유를 누가 설명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이 열심히 특심하기 때문에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을 때 제일 꼭대기에서 일하다가 제일 어려운 언어를 받아서 그렇다. 좀 썰렁한 유머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어렵다고 하는 그 외국 사람들 자기들의 언어는 그럼 착합니까? 영어를 보십시오. 아무데나 막 투부정사를 붙여가지고 자기들은 감으로 다 아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일일이 암기를 해야 하는 거죠. 무슨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사랑한다고 하면 되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여러분 러브의 미래형은 뭐예요? 뭡니까? 메리. 못 알아들으면 그냥 넘어가고.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고 진행형 수동태 갑자기 머리가 아프려보네요. 그래서 오늘날 인류가 여러 가지 말로 서로 의견이 통하지 못하고 사상이 통일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바벨탑 주변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 탓인 것입니다. 문제는 언어가 갈라져서 외국어 공부하느라 수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통이 안 되면 갈등이 증폭되고 그 갈등이 이제 민족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바로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 때 사람은 탁월하고 정말 우주에서 하나님 빼고 가장 오묘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나의 실존이 있는데 하나님이 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자기가 독립하기를 원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음대로 죄도 짓고 쾌락도 즐기고 그러고 살고 싶어 하는 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이고 바벨탑 정신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문제와 불행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인류는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현대사를 통해 과거는 과거사, 중세시대 그 이전엔 그만두고 현대사를 봐서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히틀러의 바벨탑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독일의 아리안 민족이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바벨탑 사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터무니없는 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죽음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일본 천황도 마찬가지. 그들도 바벨탑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의 바벨탑 사상에 짓밟히고 수년간 고생했고 그들은 그 바벨탑을 이루기 위해서 청일전쟁, 노일전쟁, 한국 강제합병, 중일전쟁, 진주만 공격,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은 원자탄 2방 맞고 일본의 바벨탑이 산산조각 부서지긴 했지만 또 김일성 바벨탑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금으로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 장군님이 먹여 살릴 줄 알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아름다운 북한의 그 산,
금강산에는 위대한 수령, 민족의 지도자 김일성 장군 만세 같은 문구들이 여기저기 새겨놓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연에. 혹시 여러분들도 등산 갔다가 자기 이름 바위에다 새겨놓은 사람 있습니까? 다시 가서 지우세요. 그게 다 바벨탑 사상입니다. 결국 이 공산주의 운동도 소련이 70년 만에 붕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바벨탑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정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혼잡해진 언어가 통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제자들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던 그런 방언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설교할 때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사람 아니냐,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고 우리에게 전도를 하는가, 이렇게 놀란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혼잡해지고 복잡해진 우리의 언어가 다시금 통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 혼잡해진 것을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통일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언어야 안 통하면 서로 공감하거나 소통하지 못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들의 하나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언어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노총각과 베트남, 우즈벡, 필리핀에 온 신부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통해도 안 싸웁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하니까.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싸우냐? 서로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도구 베이비, 피그 베이비, 치킨 대가리. 알고 보니까 언어의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주까지 갈 것까지는 없지만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인류의 언어는 완전히 통일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언어의 혼잡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갈등과 대립과 분열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이 통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성도 사이의 모든 불편한 것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온 분열과 갈등,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이러한 회복과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